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38절입니다. 3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는 일들,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는 일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이 우리는 이제 익숙하잖아요. 계속 들어왔으니까 예수.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원래 예수스라는 이 말인데 그냥 이제 뒤에 스 이거 빼고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겠죠. 예수님 당시의 말은 히브리 말. 그러니까 원래 말은 예슈아라고 해요. 예슈아. 아침부터 죄송해요. 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슈아. 예슈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슈아. 그러니까 이게 예슈아라는 이 말이 헬라 통치를 받다 보니까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들 쉬운 대로 예수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제우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헬라 사람들은 그죠? 그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스자 붙여가지고 제우스 뭐 하여튼 스스 이렇게. 자, 그런데 원래 이름은 예수아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해진 것은 이게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원래 예수스라는 말로 중국에 들어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 한자 표기로 그거를 불러야 되는데 그거 한자로 자꾸 찾다 보니까 이 발음을 뭘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야소라는 한자를 찾은 거예요. 야소. 그래서 처음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냥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기독교라고 안 하고요. 야소교라고 했어요. 야소교. 이게 야자가 뭐냐면은 호칭할 때 뭐뭐야, 아무개야 라고 할 때 야자 붙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 붙이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의 소자가 뭐냐면 이 소자는 소생할 소자예요. 소생할 소, 부활할 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야소라는 말에 이게 의문사가 앞에 붙었으니까 그거를 앞뒤로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뭐냐면 정말 살아났는가? 야소란 뜻이 소생했는가? 정말 부활했는가?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소라는 뜻이 뭐냐면 정말 부활했는가? 정말 살아났는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언어라는 게 그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고 부르는 게 바뀌지만 진짜 이게 한국 땅까지 들어왔을 때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본질이 안 바뀐 거예요. 이게요 헬라의 말로 바뀌고 그리고 또 뭐 중국에 들어오면 중국 말로 바뀌고 우리나라의 말로 또 바뀌고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부활했는가? 살아났는가? 라는 그 본질은 안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는 그대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냥 말씀은 그대로예요. 예수는 그대로다.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우리 연초에 지금도 연초지만 우리 더 연초에 마태복음 배웠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가장 지식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였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별을 움직이셨어.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진짜 사회적 약자들, 못 가진 자, 그리고 아픈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들을 움직이는데 누가복음은 찾아오신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뒤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직접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26절은 안 읽었는데 거기 보면 지명이 하나 나오죠. 나사렛이란 동네, 이 표현. 이게 뭐냐면은 그냥 시골 동네란 뜻이에요. 동네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아주 그냥 알아주지 않는 지역, 변두리,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엄마 아빠 이름이 요셉이랑 마리아잖아요. 이것도 그때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 정말 흔한 이름이에요.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철수와 영희, 영진이와 은희 그런 거예요. 제 이름이 영진이라서. 네. 영진이와 은희, 너무나 흔한 이름인 거예요. 그쵸? 제 이름 되게 흔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영진상회, 영진철물, 영진마트, 되게 많아요. 그렇게 흔한 이름인데 그 흔하고 흔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고 얘기해요. 우리 이민자 권사님, 인자라는 말도 되게 좋죠? 성경에도 나오죠? 인자. 저희 어머니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복순이에요. 송복순. 복순이란 말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흔한 이름, 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자, 직접 찾아와서 뭐라고 하죠? 28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 자, 은혜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평안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주께서 너와 함께. 자, 함께 하신다라는 게 뭐였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은혜, 평안, 임마누엘.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인생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저는 맞는 얘기만 한다니까요. 맞아요, 진짜예요. 이것만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자, 그랬더니 마리아가 놀라는 거죠. 영희가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냐면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러니까 평범한 시골 동네에 평범한 철수 영희에게 찾아왔는데 은혜가 있다 그러고 평안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아주 두렵고 놀라운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나같이 비천하고 부족한 뼛속까지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그 놀라운 사건을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른 일이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순간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환경이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나는 평범한 철수 영희 같은 사람인데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 그거 잊고 살지 않냐라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이미 내게 임했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 은혜를 믿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요 누구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이게 제가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일에 했나 듣는 분이 했지만 그렇게 막 예쁜 천사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요 막 날개가 막 위아래로 있고요 막 얼굴이 회전하고 막 그런
좀 이렇게 보면 이상한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나면 두렵고 떨리는 게 맞아요. 자,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얘기해줘요. 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예수라.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분이, 구원할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리 특별한 출생이라고 해도 처녀로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이해도 안 되는 거고 정말 두려운 일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건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아기를 낳는 잉태 그런 사건 말고 주님이 나에게 임하신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생명을 또 살리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런 나를 통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고 무궁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복된 기적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지치고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믿지 않는 가족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마음 돌이켜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어떤 예화 속에서도 보니까 누구 한 명 전도하는데 57년 걸렸대요. 그것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거기서 시작이지만 지금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왕이라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전부터 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아의 사건이 다윗 왕조부터 시작된 그 일들을 이제 너를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이 지금까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는 나라, 믿는 족속, 믿는 열방이 지금 다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왕이라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다고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의 순종으로?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을 순종함으로 그 사건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사건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있었던 강도, 그 강도가 예수님 만나서 죄를 용서함 받고 굳은 마음으로 부드러워져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니고데모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거듭난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여태까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지만 이게 다 무의미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삭개오 이것만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되게 안다는 게 알게 되니까 너무 인생 허무해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온다고 그러니까 그분 한번 뭘 발치해서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베푸는 인격이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 만나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두렵고 무서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예.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주변에 두려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꼭 벌 받을 것 같아. 예수 믿어야 벌 받나? 예수 믿으면 사는 거지. 그제 얘기해 드려요. 아니 이게 사는 길이라고 그게. 그 교회 다니면 막 하늘에서 천벌 저기 막 벼락이 내려 떨어져 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겁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 여러분 혹시 그런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잘 설득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될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사건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주일 2부 때도 얘기할 거지만 신앙생활은요 해결이 아니에요. 해석이에요. 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신앙생활하고 막 말씀 읽고 막 그러면 해결됐다고 막 응답받았다고 그 여러분 또 시간 지나면 또 사건 터지고 일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해결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살다 보니까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고난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해석되는 거예요. 더 귀한 일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예수님 만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자,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자, 여러분 천사는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를 텐데, 그죠? 자,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자, 여기서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믿음이에요.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 천사가 한 이 말에 믿음으로 이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내 믿음이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데? 라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뭘 믿느냐? 이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하나님 여러분 나타나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승천하셨다는데 우리에게 안 오시나요? 예, 주님 오시는 날은 종말의 때고요. 지금 우리가 그분을 만나냐면 어디에서 만나요?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진짜 2025년에는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 있으면 큐티인 사서 큐티인 보세요.
전철에서든지 버스 안에서든지 말씀 계속 보고 새벽에 제가 계속 말씀 올려드리죠. 그러면 그거 계속 들으세요. 그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걷는 거구나. 매일매일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살다 보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그래요. 가끔 어떤 분이 목사님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응답됐어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죠? 자, 38절 오늘 샤우팅한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전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여기 권사님들은 정말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사실 신앙생활을요 말씀 없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샤머니즘이에요. 그거 그렇게 빠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비나이다 이렇게 되고요. 미신적인 신앙이 되기가 너무나 많아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꼭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 미신과 세상 샤머니즘이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묵상을 기뻐하세요. 귀찮고 힘들어도 그 말씀 묵상을 꼭 감당해야 내 살 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그 사고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있습니까? 네. 주의 종이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천한 여종, 비천한 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참석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어떤 하루가 시작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해결보다 내 인생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